우리 한번 서로에게 그렇게 인사하시죠. 행복한 설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한 후에 그 여인이 자기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들도 이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된 삶과 그의 고백과 간증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이든지 직장 동료이든지 이웃이든지 또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끼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1월 첫 주부터 행복한 만남을 이루는 공동체, 행복한 만남을 이루는 교회, 행복한 만남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연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그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는 우리가 주 안에서, 내가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몸담고 일하는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지역사회, 그 이웃 사람들에게, 또 사업장이든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행복한 만남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것이 실제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그 만남을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도전과 믿음의 결심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첫머리에 보면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리셨을 때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갔는데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 그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와서 보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어떻게 유대인인 예수님이 저 이방인이었던, 그 당시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개처럼 여겼던 이방 여인과 그렇게 다정하게 얘기를 하시는가? 그러면서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과 대화하는 것은 금지사항입니다. 함부로 말을 걸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더구나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상대는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화의 모습을 제자들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어떤 이유가 있거나, 또 예수님이 무슨 의도가 있으시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더 이상 묻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눈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니,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지 어떻게 이방 여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저런 여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왜 저런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가? 참 예수님 이상하시다. 도대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왜라고 하는 질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참 많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데 왜 예수 믿으면 자꾸 하는 일마다 불통하고, 왜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되는데 자꾸 병이 생기고, 왜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왜 직장이 자꾸 어려워지고, 왜 그러냐 말이죠. 아니,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들의 상식으로 볼 때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들이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한다면 모든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아하,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겠구나. 내가 볼 때는 답답하고 속상하고 좀 근심 걱정이 되긴 하지만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겠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전에 믿음이 없을 때는 야,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이 없구나. 아니,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잘 되고 뭐 기분 좋은 일이 많아야 되는데, 아니,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더 어려운 일이 많은 거예요. 더 불편한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은요, 그거를 초월하게 됩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겠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축복하시죠. 당신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약속했으니까 이번 한 주간 사는 걸 보면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막 속상해하고 욕을 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이나 내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이나 이런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이 여인은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그 동네 한가운데 있는 우물가에 물길로 나왔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하니, 너무 죄가 많은 여인이라서 대낮에 사람 만나는 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 정오 시간에 사람 만나는 시간을 피해서 슬그머니 물길로 왔다가 난데없이 예수님이 거기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지금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 물길로 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전했다는 얘기가 오늘 28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이 여인은 더 이상 우물가에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자신이 우물가에 온 것은 물을 깃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속된 말로 그는 인생의 목마름을 구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남편도 여러 사람을 바꿔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던 여인이 자기 내면의 그 갈증, 자기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목마름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물길로 왔던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말씀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할렐루야. 이 여인은 그 즉시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내 과거의 모든 행위를 다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분이 진정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쉽게 단정 짓기보다는 아무리 말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않냐고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한마디로 외칩니다.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어떻게 했다고요? 와서 보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너희들도 와서 보라는 겁니다. 더 긴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180도 바꿔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고 확신 있게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당신들도 직접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면 나와 똑같은 고백을 할 것이라고 이 여인은 당당하고 자신 있게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면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와서 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말한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뭡니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내가 행한 일이 뭐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남편 만나면 행복하게 잘 살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갈아치웠어요. 좀 갈아치웠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그 남편 버리고 딴 남자한테 또 시집을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남편을 바꿔봤는데도 인생의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자신이 행한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지탄받을 일인지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을 다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 자기의 부끄러운 치부를 더 이상 그 여인에게 자기에게 더 이상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인은 그 매인 것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더 이상 부끄럽지도 않았고 담대하게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는 상관없이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자신의 과거와 아픔 때문에 자기의 그 치부 때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허물과 죄를 감추려 하거나 숨기려 하면 더욱 그 죄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죄가 점점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얼마나 무거운 죄짐에 짓눌려 있든지, 자기의 과거에 얼마나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 죄에서 그 여인을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까? 글쎄요, 그제 뭐 1,000,000,000,000도 설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새 장에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 좁쌀을 주면은 새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막 날갯짓을 하면서 이리 날아갔다 저리 날아갔다. 그런데 먹이가 떨어지면 또 막 노래를 부르죠. 밥 달라고. 그래서 또 주인이 먹이를 줍니다. 그러면 좋아라 하고 그 새장 안에서 막 즐겁게 지내죠. 그런데 어느 날 새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새장에서 아무리 맛난 음식을 먹고 행복하게 지낸 시간보다도 그 새장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 새는 푸른 하늘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날아가는 거죠. 죄에 억눌려 살고 계십니까? 과거에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피해서 살았던, 사람들을 떠나서 살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자신 있게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 만난 그 순간 나를 짓누르던 죄의 짐과 나의 치부와 나의 모든 허물은 그 순간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과거에 부끄럽고 창피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막 머리를 붙들고 부끄러워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막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과거에 그 부끄러웠던 얘기를 추억 삼아서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됐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웃으면서 농담처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그것으로 나를 낙인 찍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치부와 실수와 허물들을 예수님을 전하는 재료로 바꿔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나와는 거리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내 죄가 드러나잖아요. 내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나잖아요. 내가 교회에 나가줄 테니, 내가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할 테니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리고서 거리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마디로 그런 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종교인 행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모든 죄를 아시고 그것을 벗겨주시고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푸른 천국을 향해 날아가는 그 새처럼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하룻밤 잠을 자더라도 발을 뻗고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유한 사람은요, 그날 밤이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단잠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고 하니 이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물길로 왔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섭고 부끄러웠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내 치부를 다 알겠지. 내가 그 사람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겠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왔는데 우물 너머 저편에 주님이 계셨어요. 여기 우물 너머, 이 너머라고 하는 말은 흔히 우리가 어떤 높이나 경계를 가로막는 담을 의미하죠. 여인에게 있어서 우물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장소였습니다. 삶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장소, 그 우물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몰랐어요. 매일같이 물을 길러 와야 되고,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실상 이 우물가는 이 여인에게 행복한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어두운 자리였어요. 자기의 삶의 무거운 정말 시련의 자리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내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매일같이 물을 길어야만 했던 그 인생의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우물가가 매일 억지로라도 가야 하는 힘든 일상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기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물론 현직에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정이라든지 우리가 직장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천국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좋은 곳입니까?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곳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의 자리지만 그곳이 항상 천국 같은 곳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정 안에도 걱정이 생기고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가정에 분란도 생기고 또 가정에서 모든 어려움을 다 잊어버리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이제 생활을 하니까 거기에서도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또 직장은 직장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직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생업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여인은 매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우물가를 찾았지만 그 근원이, 그 삶의 근본이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녀가 해결받았던 순간은 오직 우물가 너머에 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고 하니 그 우물가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수가성 여인처럼 오늘도 우물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매주 일 나오잖아요. 근데 나오는데 예수님은 만나지 않냐고 그냥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물동이 이고 슬그머니 왔다가 아무도 만나는 게 부끄러워요. 뭐 인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늦춰봐가지고 슬그머니 빠져.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모든 사정과 내 형편을 아시는구나, 주님만이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구나, 그래서 나는 메시아가 좋습니다,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이렇게 환한 얼굴로 그냥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렸는데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가지고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예배당 문을 나가면, 수가성 여인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도 우물 너머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언제까지 바가지 들고 물만 길어갈 것입니까? 내 일상의 우물이 무엇입니까? 그 우물은 잠시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길어도 외롭고 두렵고 힘들고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불안하게 그지없습니다. 안 올 수는 없고 매일같이 물은 길어야 되겠고, 이게 우리들의 일상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우물 저 너머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그 우물 너머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그 우물 너머에서 내가 오기까지를 기다리셨던 그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자고,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목마르지 않아요. 그 주님을 만나면 이제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 보십시오. 나이 불문하고 지식 불문하고 돈이 많고 적으면 불문하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신 있고 행복하고 막힘이 없어요. 그렇다고 오만불손하진 않습니다. 겸손하면서도 자신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지금까지는 숨어 살던 사람이,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물동에까지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노라, 내가 주님을 만나노라고 증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39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창피해서 고개들 들지 못했던 여인이 이제는 얼굴을 들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말을 잘하는 율법 선생도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갖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만남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그 만남이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전주와는 전혀 다르게 변화된 그녀의 모습과 그녀의 말투, 그녀의 얼굴 표정, 그 생생한 감동의 고백이 많은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끌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끌리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변화가 이 죄 많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대적으로 저 사람과 나와 비교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괴감이 얼마나 많이 짓누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늘도 수가성 여인이 예수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말리지 못했어요. 집안 그 동네 안에 고종 형님이 저희 어머니하고 동갑이신데 오셔가지고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집안 식구들한테 제 하는 말을 들어보시지 않았냐고, 어린애가 저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고. 여러분, 예수 만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만난 확실한 그 믿음의 고백과 간증과 그 사건이 없으니까 여전히 죄에 짓눌려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수가성 여인의 변화처럼 여러분 삶 속에도 예수 만나는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받아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최근 예능에서 방송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연예인이 아닌 비연예인 중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죠? 한 분은 백종원 씨, 또 한 분은 강형욱 씨입니다. 이 백종원 씨는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면서 식당 운영이 안 되어서 실의에 빠져있는 식당 주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강형욱 씨는 애견 강아지 훈련사인데 애견의 잘못된 행동과 습성을 고민하는 견주들에게 그 개들이 말을 잘 듣고 따를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많은 대중들에게 각광을 받는 공통점은 첫 번째,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왜 식당이 안 되는지, 왜 다른 집은 사람이 몰려가는데 이 식당에는 왜 사람이 안 오고 이 식당이 잘 안 되는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었던 것입니다. 애견이 주인의 말을 잘 듣도록 그 못된 성격을 바꿔주는 그 역할을 강형욱 씨가 해주었던 겁니다. 실패와 문제를 넘어서 더 좋은 상황으로 변화되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주목을 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식당 하는데 한번 그 사람 만나볼까? 제가 그런 거 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 강아지도 너무 쌀쌀맞은데 우리도 한번 찾아봐요. 그런 정보 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보다 여러분의 취미생활을 좀 더 개선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예수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는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에 오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언저리에 왔다가 저 뒤에서 이렇게 눈치 보고 있어요.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나하고 숨바꼭질을 해요. 오늘은 설교가 좀 기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커. 목소리가 좀, 다음엔 좀 가서 좀 얘기 좀 해. 목소리 좀 작게 하라고. 그런 것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그 감격, 예수 만나는 그 기쁨, 이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나
오늘 주일 왔는데 그때 왜 권사님 안 나오셨어? 교회 왔다가는 도장 찍으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예수 만난 변화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내가 예수 만나서 나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것처럼 흥분되는 일이 어디 있어? 이것처럼 즐겁고 감격적인 일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 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하긴 전하는데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을 못해.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그까지만 얘기하고 전도를 안 한 건 아니야. 하긴 했는데 예수님만 얘기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내 주제를 아는데, 나도 죄 많은 사람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으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 나도 죄가 많은데, 아니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는데 자기도, 나 자신도 지금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보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겠어?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나를 자꾸만 짓눌러 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나를 봐도 신나는 일이 없어요. 못마땅하고 속상해하고 화가 나고 일이 잘 될 줄 아는데 자꾸만 불통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래서 아유, 내가 복음 전하는 걸 둘째고 나라도 그냥 교회를 다녀야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니, 우리가 그 복음, 변하지 않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고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장본인이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의 많은 삶의 어려운 현장 속으로 우리를 보냅니다. 그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라든지 여러분의 일터라든지 거기에서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처한 상황, 거기에 내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중요한 말이니까 따라합시다. 내 상황에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여인은 그냥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물동을 이뤄두고 매일 자기가 지나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안 보고도, 눈을 감고도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냥 몸이 자연스럽게 그 우물가로 따라갑니다. 사람 만나는 거, 사람이 지나가는 거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우물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중에도 보면 자기가 처한 이 어려운 상황, 그 직장 맨날 거기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주님이 그 앞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이 상황만 쳐다보면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그래서 이제는
부끄러운 걸 모르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여자 남편을 여러 사람 바꿨던 여자 아니야? 매일같이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하던 여자가 아니 오늘 무슨 일로 저렇게 수건을 벗어던지고 저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렇게 와보라고 얘기하지? 뭐가 도대체 저렇게 활기 있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만들었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만나면, 진리 되신 예수를 만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된 것을 보고 사람이 달라졌구나. 사람이 달라졌구나. 여러분, 내가 굳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만난 사람은요, 말 속에서 예수 만난 모습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에서 예수 만난 사람의 실제가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자존심 상해서 휴지 줍는 거 안 했어요. 나도 자존심 있지,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지,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굽신굽신 해야 되고 내가 왜 그래야 돼? 근데 예수 만나니까요, 이를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 저 사람 달라졌구나. 옛날에는 쌀쌀맞고 거칠고 험악한 말을 그렇게 하더니 어떻게 저렇게 말이 변했지? 여러분,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사람이 많이 나타났어요. 베사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랐습니까? 기적을 베풀었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는데 따르는 무리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따라다녔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일 뿐이지, 구경꾼일 뿐이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군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 그 죄 많은 여인을 만나 주셔서 너는 내 제자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녀의 말과 그의 그 행동을 통해서 저렇게 죄 많은 여인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어졌지?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보다. 그렇게 인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행복한 만남을 이루는 4가지 바람개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제 오늘 마지막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 이웃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그 실체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 42절에 보니까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즉,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행복한 만남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